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웃는 당신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아요. 웃으란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지금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몇 개의 표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알려주고 물어요.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두 번째 표적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입니다. 혼인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한다면,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완전히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누군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삶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옮겨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표적은 한 사람을 고침받게 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질병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문제가 극복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잃어버렸던 은혜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극복되어지고 은혜가 더 풍성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자,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병자는 38년이나 고통스러운 질병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38해, 38년 된 이 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누가 데려다 줘야만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갈 수 있고 또 데려와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심한 중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이 사람은 나이가 제법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38년 동안 질병을 가졌다면 최소한도 이 사람은 나이가 제법 많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걸린 질병을 요즘으로 말하면 중풍 혹은 동맥경화증에 걸린 그런 사람,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움에 살았던 사람일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몸이 마비가 되고 또 고통의 근원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 자,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38년이라는 이 기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그릴 수가 있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질병의 고통을 가지면서 살았을 때 그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아마도 이 사람은 질병에 걸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위로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힘을 내고 믿음을 가져, 한번 기도해봐 라고 또 격려의 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아무도 이 사람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베데스다라는 전설이 내려오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 제법 크단 말이죠. 이 큰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낫는지 안 낫는지는 몰라요. 그런 전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전설 따라 삼천리라고 이 사람도 그 전설을 믿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오게 됩니다. 아마 처음에는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왔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희망의 끈도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지독한 외로움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으로 변질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음에는 가족도 돌봤을 것입니다만은 38년이라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병치레, 그것도 작은 병이 아니고 큰 병이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아마 나가 지쳐 떨어져 있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나이가 제법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부모님은 이 사람의 와병 중에 돌아가실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이고, 아마 이 사람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가족이 그렇게 따뜻한 그런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친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오랫동안 질병 속에 혹은 오랫동안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입고 있는 옷은 정말로 꾀죄죄하고 냄새나고 보기에 더러운, 어떻게 보면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질병을 가지고 또 심한 고통 속에 살기 때문에 마음의 장벽들이 많이 세워졌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고립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작은 일말의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오늘도 베데스다의 연못에 나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전혀 제고하지 않은 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도전해도 안 되고 저렇게 도전해도 안 되고, 내 인생은 여전히 실패의 연속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내가 현재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너무 못마땅하고 싫은 그런 자리에 내가 앉아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 자리 예배 자리로 나와 있긴 하지만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정말 못마땅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운명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은혜라는 그 문집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심적인 고갈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에 많은 장벽을 세우면서 그렇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어쩌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혹여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뭐 사는 게 그렇지 뭐가 별난 거 있겠어? 라는 어떤 그런 자조적인 섞인 어떤 그런 말, 내 마음의 장벽들이 세워져서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세우고, 그리고 겉의 웃음은, 미소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짓는 가식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고, 그와는 비슷하지만 중첩된 우리들의 모습들을 혹여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어진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운명이 극복되어져 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디딤돌과 같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아픔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아픔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가 5이 있고, 자,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이, 큰 연못이 있고 그 옆에는 행각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을 우리는 베데스다라는 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유월절이나 명절날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 필요한데 그 양을 판매하는 어떤 마켓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시장, 양을 판매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양문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베데스다라는 것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의 집. 자, 이 은혜의 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그 풍경을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5장 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은혜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베데스다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철저하게 실패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희망이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그 집에, 은혜가 풍성하게 만드는 집에, 그래서 은혜 집이라고 명명되어지는 그곳에 정작 은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아픔과 고통만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집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상징적이지 않아요? 정말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그래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기쁨과 내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치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38년 된 병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여전히 아픔과 고통과 신음만 있는, 그래서 거기에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은혜 집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완전히 고갈되어져 버리는 그런 집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그러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정말 받아야 됩니다. 왜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은혜가 없으면 이와 같아요. 은혜가 없으면 아픔만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내 인생에 좌절만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계속 원망과 누구 탓을 하게 돼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인생에 살아갈 이유가 없이 그냥 밀려서 마지못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은혜를 받을 때 비록 내가 현재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없다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은혜가 없다면 포기해요. 은혜가 없다면 여전히 고통과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갈 뿐이에요. 이것이 은혜가 없는 집이에요. 오늘 우리 장평교회는 은혜의 집으로 명명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넘쳐나야 될 이 집에 만약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은혜가 있어야 될 이곳에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한다면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홍환 목사가 이뻐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홍환 목사가 잘생겨서 괜찮겠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으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진정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눈 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눈을 부릅뜨고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라도 더 은혜를 받으려고 발버둥쳐야 되는 그런 시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두 단어의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보시고. 그럼 또 다른 단어는 어떤 것일까요? 예, 아시고. 이게 장병교회만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거 못해요. 자, 여기 보면 보시고와 아시고라는 이 두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가 넘쳐나야 될 그 집에 은혜가 아무것도 없이 고갈되어지고 여전히 아픔과 고통과 인생의 어떤 장벽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보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시냐면 38년 된 병자를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번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못이 있는데 큰 연못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누워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가로질러 갑니다. 가로질러 가서 누워 있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한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누워있는 그 사람은 정말로 꾀죄죄합니다.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눈에도 초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저 깡마르고 그저 몸이 불편하고 뒤틀려 있는 그 모습, 냄새나고 칙칙한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물끄러미 오랫동안 바라보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아셨어요. 뭘 아셨을까? 그 사람이 38년 동안 병자, 여기 보면 오래된 줄 아시고, 이 오래되었다라는 이 단어에 숨겨져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질병을 통해서 얼마나 인생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장벽도 마음의 장벽도 세워지고 많은 고통의 자리도 머물러 있고 아무런 생기를 잃어버린 그냥 그저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철저한 아픔의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찾아가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둘러서 있지만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된 그 병자, 누워있는 그 사람,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친히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시고 아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인데 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나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거기에 있기에 나는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참, 이것을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다른 곳에 있었다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실로암이라는 또 다른 연못에 가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에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실로암 연못으로 그 사람을 향해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 자리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것을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 누구 때문에 오실까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나, 오홍환 목사 때문에. 아멘? 나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없다면 우리 주님은 이곳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는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겨워요. 어려워요.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나에게 새로운 것이 언제 주어질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사람이 머물러 있는 자리, 은혜가 있어야 될 그곳에 은혜가 고갈되어지고 여전히 아픔만 있는 그 자리, 내가 그런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만나러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실 때 나는 비로소 은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아픔과 신음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정말 낫고 싶어? 라고 묻습니다. 38년 동안 오랫동안 그 질병 속에 또 실패감 속에 또 아픔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 낫고 싶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말씀을 봅시다. 7절입니다. 자,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너 낫고 싶니?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나는 말이죠, 이 연못에 와가지고 이 연못에 들어가서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요. 나는 정말 물이 막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내가 막 기어기어 막 가려고 하는데 나보다 더 괜찮은 놈들이 나보다 먼저 앞서서 들어가요. 주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막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나보다 더 괜찮은 녀석들이, 그런 놈들이 나보다 훨씬 더 앞질러 가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안 된단 말이에요. 난 여전히 이렇게 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보다 괜찮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인간들만 없었다면, 저 사람들만 없다면 내가 앞서 나갈 수 있을 텐데, 내가 결국 실패할 수 있지 않을 텐데, 내가 아픔을, 내가 이 고통을 내가 당하지 않을 텐데, 저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이 중병이 아니라 좀 더 괜찮은 병이었다면, 좀 더 나은 환경이었다면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내 환경이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나 남들보다 더 안 좋잖아요. 환경이 이렇고 나보다 잘난 인간들도 많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을 수가 있겠어요? 나 못 낳잖아요.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실패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이게 내 책임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물은 거예요. 야, 너 낫고 싶니? 너 낫고 싶어?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는 안 된다니까요. 보셔요. 나를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안 좋잖아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환경이 안 좋잖아요. 내가 더 아프잖아요.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어떻게 앞서갈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이 경쟁,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든지, 저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 환경을 좀 더 낫게 하시든지, 그럼 내가 얼마든지 앞서 나갈 수 있는데 나는 앞서 나갈 수가 없는 환경이고 내가 앞서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누구 이야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뭐 3포 시대를 지나서 7포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7포 시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7포 시대인가요? 정말 5포 시대인가요? 포기할 만한 시대인가요? 도전을 해보셨나요? 정말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그 직업을 가져보셨나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모양, 내가 원하는 인생을 설계해놓고 그것대로 안 된다니까 포기하는 것. 물론 환경을 알죠. 그러나 우리 너무나 환경을 탓하고, 우리 너무나 주변을 탓하고, 그래서 나는 실패자고, 그래서 나는 안 되고, 그냥 그래서 포기하고 살아요.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럴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물어요. 너 낳고 싶니? 대답은 단순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낳고 싶어요. 고쳐주세요. 나 낳고 싶어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대답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너 낳고 싶어? 라는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이 마음의 질병이 장벽을 쌓고 그곳에서 기어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의 현실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의 삶에 책임감도 없고 피곤하게 경쟁하지도 않아도 되는 너의 현재 상태를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모습으로 살고 싶으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변형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괜찮은 인생이십니까? 여러분은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아마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난 정말 새롭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아마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묻고 싶어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은 성가대한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이 너도 네 스스로 못마땅하지? 힘들지 어렵지? 정말 이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자리,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고 싶으니? 라고 묻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떠나서, 이 모습에서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의 모습,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안 가져요. 용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해 봐서 그러고 가도 더 큰 실패를 경험하면 어떡하지? 이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면 어떡하지라는 염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은근히 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어요. 또 너 낳고 싶어? 라는 이 질문에는 희망의 모습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최소한도 38살은 넘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나이를 우리는 최소한도 50대 후반이나 최대 70대로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중풍이라는 것은, 이게 동맥경화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최소한도 이 사람은 어른일 때 이 질병이 발병했을 거라는 거예요. 20살 때 발병했으면 58세가 되는 것이고 30살 때 발병했으면 68세가 되는 거예요. 그 나이 평균 나이가 55세쯤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미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살 만큼 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에게 야, 너 낳고 싶어? 라고 물으면 이거는 이런 거죠. 뭐 이 나이에 나와서 뭐 하게요? 이 나이에 나와서 뭐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새롭게 산다고 해서 내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서 내가 낳는다라고 해서 내가 능력이 더 출중해가 더 많아서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내 운명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내 상황이 호전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간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늦지 않았어. 나이가 많다고? 그건 네 생각이잖아. 네 환경이 안 좋다고? 너의 판단이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다고? 누가 그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안 된다는 거지? 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낫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정말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운명이 바뀌어질 때 정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내몰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꺼이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이 장벽,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을 옥죄했던 수많은 장벽들, 마음의 장벽들을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 번째 표적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뭘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갇혀 있어요. 마음으로는 원망과 수많은 탓을 통해서 마음의 장벽이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안 고쳐줘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 사람이 나아서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도무지 고쳐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완전 제로예요. 0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은 내가 자격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어서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자리를 잃고 들어갈 만큼 이 사람은 건강해졌어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자, 이 사람이 고침받았죠. 나음을 입었죠. 그러면 이 38년 된 이 병자가 고침받고 나음을 받았을 때 이후에, 고침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었다. 1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못 믿었다. 2번. 이런 건 먼저 성관한테 물어봐요. 1번이 뭐죠? 잘 믿었다. 2번은 잘 못 믿었다. 자, 38년 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이 사람 예수를 잘 믿었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면 간첩이에요. 자, 내리시고. 자, 2번. 잘 못 믿었을 것이다. 야, 아까 손 안 든 사람 내가 분명히 봤는데. 한 사람이에요? 네. 이제 여러분들은 질문합니다. 이렇게 불순종한 사람처럼 되면 안 돼요. 손 안 들면 안 돼요. 자, 이 사람이 고침받고 예수를 더 잘 믿었을 것이다. 1번. 내리시고. 이 사람이 고침받고 난 이후에도 잘 못 믿었을 것이다. 2번. 몇 명 안 되는 거냐. 자, 손 내려주시고요. 자, 정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3번 에라 모르겠다. 없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나 2번. 자,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드신 분들은 꽝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저는 의외죠. 아니,
38년 동안이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고쳐줬어요. 아무 자격이나 공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셨어요. 정말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이 사람에게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후의 행적을 살펴봅시다.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 자,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왔습니다. 도대체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안식일을 범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우리가 여기서 최소한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로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정말로 극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그 원인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오랜 동안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사람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질병에 걸렸고 오랫동안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그 은혜를 통해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믿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 최소한도 이렇게 가지는 못할지언정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 그 사람이 어떻게 너가 살아야 되는지, 진정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네가 진정으로 능력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랐더라? 아니요.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의 스스로 발로 가서 예수님의 대적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요 라고. 그랬더니 이후에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더 이를 갈게 튀었더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행적입니까? 38년 된, 그래서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그 질병의 고통의 결과가 자기의 잘못해서 받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셨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될지 그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런 은혜자를 떠나서, 그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의 대적자인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건으로 이 사건이 귀결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놓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정말 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니? 나를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무 공로 없이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더 큰 위대한 비전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이르는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슴에 품고 더 높은, 더 큰 은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을 부를 때 151장 우리 찬송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나긴 품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좀 빨리 부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3절 일어나셔서 눈물 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시간 짧지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낫고 싶니? 내가 내 운명을 정말로 바꾸고 싶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니? 라고 물으신다면 주님, 나 나가겠어요. 나 낫고 싶어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어, 나를 둘러싸고 이 문제를 뛰어넘어 내가 더 큰 은혜의 자리, 더 큰 십자가의 자리, 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나가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정말로 낫고 싶니? 내 운명을 정말로 바꾸고 싶어? 너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고 내가 원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고 싶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때, 하나님, 나 낫고 싶어요. 나 고침받고 싶어요. 나 이대로 살기 싫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삶의 모습도 살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며 더 큰 은혜의 자리, 더 큰 믿음의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더 놀라운 자리로 나가고 싶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또 패배한 날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 낫고 싶어요. 나 이대로 이 삶의 자리에서 그저 신음하고 고통받고 그냥 되는 대로 이게 운명이려니, 이게 나에게 주어진 숙명이려니 난 되도 않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내가 온전히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내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는 이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 이제는 누군가를 원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이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을 해서 내 삶의 안위를 내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전하고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 큰 자리, 영생이 있는 자리, 심판이 없는 자리,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나가서 살고 싶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위로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나 살고 싶어요, 나 낫고 싶어요, 나 이대로가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